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금그릇, 은그릇처럼 뛰어난 능력과 화려한 조건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이나 은처럼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면 누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깨끗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피하라는 명령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교리와 불의한 삶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명령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처럼 거짓과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가치는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재질의 존귀함이 아니라 그릇의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주의 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먼저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 곧 교회 지도자들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까지 타협하면서 다툼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통해 거짓을 분명히 바로잡되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려 힘을 소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굳게 수호하되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즉시 배척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깨끗함과 온유함을 강조합니까? 바울은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더 강해지라고, 더 논리적으로 변론하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하고 온유하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깨끗함과 온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잘못을 드러내고 비난하는 정죄가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가르칠 때 성령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26절 말씀처럼 마귀의 올무, 곧 거짓된 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깨끗한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시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마음이 옥토와 같아도
씨를 아무렇게 대충 뿌리면 수확이 적을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한 사랑의 모습은 말씀의 씨를 정성껏 열과 성의를 다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며 뿌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릇은 정결함과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이나 화려한 업적,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고 목적이 자기 영광에 있다면 사람들의 칭송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의 최우선 조건은 무엇보다 내면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분노와 유혹에 무너져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참 경건은 단지 죄에 빠지기 쉬운 상황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악을 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과 상황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등지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패를 막고 맛을 더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무질서와 정욕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정결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온유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